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4번째 주 다윗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또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왕들이 지금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그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저녁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 성벽을 거니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전쟁을 안 가고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또 여유가 생기니까 성벽을 거닐고,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돼서 그의 인생이 아주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일입니다. 전쟁 왕이니까 부하들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늦잠을 자는 게으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치고 인생 전체를 내리막길로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멈춰야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 위를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구냐 하고 알아보게 합니다.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이 다윗의 37명의 충신 중에, 충복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햇사람은 이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 다윗의 충복이 됐으니 얼마나 열심히 이 다윗에게 충성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들어와서 동침을 합니다. 여인이 다시 소식이 옵니다.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또 한번 기회가 온 것이죠. 이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윗은 또 다른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가 다른 친구들은, 전우들은 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그래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다윗이 이런 충복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돌아서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편지를 줘라.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우리아 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둘도 없는 그런 충신입니다.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는 결국 명령대로 충성을 다하다가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말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들은 실패한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피엔딩이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새드 인생, 슬픈 결말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 바울도 새드 인생, 새드 엔딩이고, 또 베드로도, 그죠? 우리 사도들도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슬픈 결말이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결말은 슬픈 결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실패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피엔딩일까요? 어떤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결말이다라고 맺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 삶의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해피엔딩을, 하나님 원하신 해피엔딩을 그려보시고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게을렀죠. 그냥 가기 싫다, 뭐 늦잠을 잤다, 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왕궁 그 성벽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는 경범죄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이기, 다른 집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러다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 우리아의 아내다, 임신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멈춰야 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멈추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살인의 죄까지 이렇게 이르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하지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해피엔딩의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죄를 멈춰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오늘도 그 선택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다시 구역과 기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구교원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 사랑으로 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보고 죄를 멈추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뜻을, 말씀을 선택하며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